뭔지 아세요? 그 사람에게서 그 난척하고 드러나려고 하는 그 새싹이 보였기 때문에 그걸 탁 밟은 겁니다. 사단에게 먹히지 않아. 그거 안 보이니까 강화되는 둥 뭐 별 얘기에 다 들립니다. 그거 가지고 그거 살리면은요 나중에 딱 유다같이 되는 거예요. 유다. 여러분 그거 살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스승과 제자의 자리를 바꿔놓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다뤄보시고 흔들어보시고 어이없는 환경으로 쳐넣어보아 사람들 속성을 다 뒤집어 펼치시는데 거의 모두가 이 고비 속에서 들통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마시는 쓴 잔을 마시지 못한 결과입니다. 최고의 권위는 섬기는 일인데 이 섬김에는 반드시 쓴 잔을 마시는 통로를 잘 통과되어져야 하는 모략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쓴 잔은 무엇일까요? 죽음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의 쓴 잔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쓴 잔이었습니다. 사렙다 과부의 마지막 기름과 밀가루 쓴 잔이었습니다. 또 어떤 자는 자기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자리를 떠나서 기도의 제물이 되어지며 교회를 돕는 자로 남은 인생을 희생하라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확신이 없기에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쓴 잔을 거부하는 거예요. 사랑의 베들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정 목사의 쓴 잔은 뭐냐면요. 예물 심부름이었고 지금도 진행되어지는 쓴 잔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이 심부름을 어떻게 성실히 이행하느냐에 따라 최고의 권위의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버지에게 온전한 합격점을 받게 될 때 부활의 역사가 교회와 저 개인의 남은 인생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 쓴 자는 자신의 어떤 욕구를 채우는 응답으로 억지의, 자기의에 의한 도구로 들여지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도 이 말씀 받으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거 있죠.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부활의 역사는 절대로 나타날 수 없이 잔을 채워지는 일에 들여지고 쓰임받고 버려질 수 있음이 비밀입니다. 이제까지 사랑의 베들교회에 거쳐가신 분들은 그런 예물 심부름에 자원봉사자로 보태주고 쓰여지고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4년 반에서 5년을 지켜보신 것입니다. 각 사람들을 한국에서 미국에서 지켜보시면서 쭉정이로 또 알곡의 과정으로 내치기도 하시고 지속적인 훈련으로 이어주시기도 한 너무도 모략의 하나님임을 체험하게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쓴 자는요. 성령의 인도 역사하심이 없이는 끝까지 마실 수 없는 온유함으로 승리하지 못하고서는 지속할 수 없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길들여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말씀에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순종한다. 이게 온유함에 승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걸 억지로 하게 되면은요. 이거는 언젠가는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뛰쳐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고 가셔야 돼요. 이 길은. 승하다는 말은 이겼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이 승하다는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아버지의 명령이기에 붙들고 현실과 맞지 않아도 지속하여 죽을 힘을 다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예물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미친 자처럼 달려옴이 사실은 아버지께서 저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 이치와 방도로 보아서는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하였음이 근원이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하므로 머리로 아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한참을 걸렸습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가 하셨고 아버지가 이끌어 오셨으며 아버지가 하시도록 아버지의 방법 속에서 하고자 하는 일념을 포기하지 않은 자에게 지속하도록
오늘 이곳까지 이끄셨지만 보이는 것은 망망대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하셔야 하고 아버지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 이제는 성령의 역사하심만을 간구하는 기도의 불을 지피어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경험케 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길을 가는 과정에서 실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미움. 이 미움을 받게 되는데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게 되는 것, 역시나 성경대로 응하는 현장들을 만나보게 하신 것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것대로 최고의 권위의 일을 진행하면은 반드시 미움을 사는 쓴 잔을 마셔야 하는 것이 통로를 통과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의 계가는요, 바로 이 쓴 잔을 마셔야 하는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날마다 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인생으로 쓴 잔을 마심을 무서워하지 않고 부활의 역사를 인생에서 체험하라는 구원의 사인을 계속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버지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희생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충성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오직 헌신, 희생, 충성함이 없이는 절대로 쓴 잔을 덥석덥석 마실 수 없습니다. 최고의 권위의 일인 섬김에 동참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의 다 자신의 소욕과 육신대로 살고파 도망을 가게 됨이 쓴 잔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쓴 잔을 마시는 과정 속에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도 미련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쓴 잔을 마시지 못한 섬김은 모두 다 자기를 드러내며 살리며 자신의 욕구 충족을 만족시키려는 의도이기에 이러한 섬김에는 반드시 나라는 의지가 나타나게 되어 부활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 모두 놓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관리가 전혀 안 되어진 자는 쓴 잔이 아닌 단잔을 도둑질하여 빼앗아 먹어버리게 되니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다가 내 침을 자연스럽게 행하심을 보면서 정말 두렵고 떨림밖에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차곡차곡 불순종으로 죽어가는 비밀을 시청각으로 보고 있는 현장을 저는 실제로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생명이에요. 이 길은 다수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요, 나와 관계된 내 형제고 친척이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라는 그 이론을 가지면 큰일 납니다. 그것은 주님의 주권을 내가 잡고 흔드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무엇을 하였고 이렇게 행한 것으로 봐주실 수 없는 아버지임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살려온 부자, 내 심정의 부자들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쓴 잔을 마시는 과정을 반드시 통과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쓴 잔을 많이 마신 순서대로 온전한 섬김을 헤아리지 않을 수 있는 아버지의 성품으로 아버지처럼 아무런 동기 없이 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목회 현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길을 가는데 쓴 잔을 많이 마신 순서대로 계산이 없어요. 근데 쓴 잔을 마시지 못하고 남편이 살리고 뭐 누가 살리고 자기 미모로 살리고 이랬던 사람은요, 쓴 잔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발길로 탁 차고 나갑니다. 훈련을 왜 받아야 하는 줄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훈련 받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리아의 영이시기 때문에
너 지금부터 훈련이다. 이거 잘 통과해. 이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막 우리를 밀가부듯이 까불고 우리를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저 심장 폐부 속에 있는 우리만이 갖고 있는 동기를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그게 어딘 줄 알아요? 우리만이 갖고 있는 그 폐부 깊은 속에 있는 동기가 뭔지 아세요? 사단의 집입니다. 우리의 동기는 오직 예수님만이. 제가 오면서 장로님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이렇게 돼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완전 오징어 포가 돼서 넙죽 엎드릴 때 우리를 밟고 이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면, 복음만 증거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소원이 돼야 되지. 꼭 나야 되고 꼭 우리 집이어야 되고 천만에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은 벌써 훈련을 받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결국 최고의 권위자가 아버지와 함께 일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라는 것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고, 아버지가 그 잔을 마시라 하니, 아버지 너무 힘들지만 내일이면 이 잔을 마셔야 되는데, 그러나 할 수 있거든. 아버지가 하라니 하는 거예요. 내가 들은 대로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여러분, 저희들도요, 우리가 아무 동기 없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때문에 섬겨질 때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이런 자가 아버지와 함께 일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라는 것도 알게 하셨어요. 성경을 글자 속에서 많이 알고 있고 깨우친 자와 함께 일하심이 아닙니다. 분분초초마다 쓴 잔을 마다하지 않고 마실 수 있는 자에게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그의 인생 속에 부활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심으로 지속적인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귀로 들었던 것들이 눈으로 확인되어지는 일까지 수년이 걸렸어요, 제가. 결국 섬기라고 주신 현장에서 섬김을 받은 자에게 등을 돌리시고 관계성을 닫으시며 이불을 다물며 하시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지속적으로 쓴 잔을 마시면서 인내하며 섬긴 자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로 인한 그의 인생에 최고의 권위를 지속하도록 약속하심을 보면서 인내함이 없이는 구원의 역사는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전체가 다 테스트예요. 쓴 잔을 마시는 일에는 목숨을 잃는 것처럼 손해보는 인생으로 나타나기에 아버지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을 받겠지만 목숨을 얻겠다고 하면 잃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 쉬운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정신으로 못 갑니다. 지속적인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 땅의 최고의 권위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오직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섬김의 대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물의 비밀이 바로 섬김의 근원이기에 하나님은 예물 심부름하는 종에게 특혜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물을 마치 기복의 도구로 예물을 올리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어이없는 생각으로 끌고 가는 것도 역시도 사단의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예물을 올렸는데 뭐라고? 아니라고? 저 사람에게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아니다 하고 확 나가는 겁니다. 예물을 기복의 조건으로 본 겁니다. 예물은요, 쓴 잔을 마시는 행위의 대표입니다. 한두 번은 드려줄 수 있어요. 지속적인 예물의 헌신은요, 자신을 온전히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의탁하며 끊임없이 피 흘림의 순종함을 통해서 묶여있는 사단의 쇠사슬이 끊어지는 비밀이 없이는
예물은 고통이에요. 그리고 지겨움입니다. 그리고 짜증이에요. 그러나 예물에 큰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물은요, 아버지 나타나시는 부활의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사람에게 드려지는 어떤 선물로 알고 그 사람이 무슨 그렇게 많은 물질이 필요하다고 계속 드려져야 하며 예물 순종이 지루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그 예물로 타락의 길을 걷는 육신을 살리는 일에 드려지어 내쳐질 수도 있는 참으로 무서운 도구가 바로 예물 헌신입니다. 자기 단도리를 치면서 적당히 할 수 있는 만큼만으로 조종을 시켜놓은 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의 모습이지만 결국 영적 힘이 부어지는 만큼 쓴 잔을 계속 마시면서 섬김의 도구로 헌신되어질 때 그의 인생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예물로 모두에게 보여지게 하시는 것을 보며 따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물의 부활의 생명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물의 모든 비밀이 담겨져 있기에 사단은 이 예물 빼앗으려고 끌고 나간 것입니다. 저의 인생의 목표는요, 저는 지금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이 중보회개함을 받고 다른 사람의 육신이 배고프고 헐벗고 어려움을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것 때문에 목회하는 것이고요. 저는 아무것도 이 땅에서는 바랄 게 없어요. 저는 영원한 고향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가까운 곳에서 사는 것 외에는 저는 이 땅에서는요, 전 체질상 원래도 별로 땅의 것에 대해서는 갖고 싶은 것이 어릴 때부터 별로 없었습니다. 이상해요. 인정받고 싶지도 않아요. 절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에 막 속이 느글거리는 거 있죠. 근데 야단을 치면 막 제 5장 6보가 딱 서요. 사람의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밟혔습니까? 얼마나 뒤에서 많이 욕을 하고 실컷 도와주고 욕먹고 그러한 것들이 다 상급으로 올라가 있는 거죠. 칭찬만 받았다면 저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칭찬을 했든 욕을 했든 다 헤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막 칭찬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 다 받아버렸으니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칭찬을 듣고 싶어하고 인정을 받고 싶어하니 속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가 끌고 나간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예물 뺏어간 거예요. 안 드려지니 육신은 얼마나 편안하고 기쁩니까? 그냥 엉덩이가 저절로 흔들려지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요, 반드시 죽음의 통로를 통과한 쓴 잔을 거부하지 않은 자에게 최고의 섬김의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섬김이에요, 섬김. 섬길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아버지가 공급하시기에 이 공급을 받기까지는 지속적인 훈련, 테스트의 쓴 잔을 거부해서는 아버지도 어찌할 수 없어요. 부어주고 싶은데 담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나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부어주시었기에 본인들의 의지를 통한 순종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지 억지로 하시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거 아는데도 한참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지옥을 가는 건 당연합니다.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본인이 사단에게 꼬임을 받아서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령에 팔았을 때는 그는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예물 심부름을 지속할 때 아버지는요, 예물의 비밀에 눈이 열리게 하셨고 예물을 지속하려는 소망을 강구할 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 주 한 주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오직 아버지 바라보게 하시는 훈련을 시키시면서 아버지가 하시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일에 지금 내가 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가르치시는 일에 이끌고 가 계십니다.
결국 믿음을 주시려고 믿음의 과회, 여러분 과회 해보셨어요? 그게 예물 심부름입니다. 믿음의 과회를 시킨 것이 예물 심부름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이지 무슨 매주마다 빚을 진 것처럼 미쳐 저렇게 날뛰는가 하고 육신의 눈이 밝아 정신을 차린 자들은, 저 장모님을 통해서도 여러 번 그거 사단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를 안위하는 척하는 이야기를 딱 들어서 이게 사단이구나. 내가 속으로 웃기지 마라. 낚아! 제가 여러 번 그랬습니다. 들을 때는 얼마나 육신이 숨을 돌립니까? 그렇죠? 이게 사단이구나. 이렇게 해서 넘어뜨리는구나. 여러분 안 하셔도 좋아요. 제가 응답받고 제가 할 겁니다. 저는 이 세계가 열려서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지금 잘 느낌이 없습니다. 사방은 다 막혔지만 하늘은 뚫렸거든요. 결국 믿음 주시려고 믿음의 과외를 시키심이 예물 심부름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만큼만 딱 단도리를 하는 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보면서 믿음의 경주는 반드시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는 자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사람 숫자 한 명이 아니고요. 무슨 말씀이 있냐? 믿음의 기적은 아무에게나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권위의 일은 섬김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죄를 자르고 섬기고 천국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공부 열심히 해라.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된다. 국회의원 나와라. 그거 아닙니다. 아버지의 소원은 죄를 자르고 섬기고 천국 들어와라. 이겁니다. 이 섬김은 아버지의 성품으로 아버지 닮은 만큼 아버지가 마신 쓴 잔